아이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이 그리고 축복. 오늘 본문에 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안에 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아이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생육도 아이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번성도 아이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충만도 아이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0.6명이라고 그래요. 출산율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한 사람이 반을 낳는 게 거의 반. 자,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이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고 축복을 막는 것이고 축복을 끊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에게 임할 때 아이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없고 생육이 안 되고 번성이 안 되고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대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시작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아이 그리고 축복. 첫 번째,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자, 생육이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알아야 아이가 축복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자, 생육이라는 말은 생물이 나서, 생물이 태어나서, 생물이 생산돼서 자란다, 성장한다, 그 말이 생육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없이 생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생육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또 자신들의 씨를 번성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생육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녀가 부부가 돼서 결국 아이를 낳아야 생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생물이 나서 아들이 낳고 딸이 나서 성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원초적으로 이걸 막고 있으니까, 이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 생육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권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불러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생명을 보내시냐?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오라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그들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바로 그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28절에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자,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겠지요. 더 큰 틀에서 보면 많은
조상들을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죠. 그들 아이 생육의 축복. 자,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 안 이뤘어? 자, 생육이 됐어, 안 됐어? 자, 그들이 생육의 복을 받아가지고 난 아들이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그리고 아벨도 낳았지요?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 생육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이를 생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혼도 생산도 그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금하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알려주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자녀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어떤 생육? 자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절 19절 쭉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했어야 안 했어요. 다른 생명들도 생육 번성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간도 결국 어떤 생육이 축복이 된다? 자녀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자, 자녀가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아이로 태어납니까? 신생아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잖아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자녀 아이 생육의 축복. 내가 자녀를 낳는 것, 자라게 하는 것도 축복이고,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자라게 하는 것도 축복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들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아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12장에 아들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모든 생명의 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씨, 종자. 성별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무시를 하네 안 하네. 그런 의미보단 무슨 의미가 있다? 씨앗의 의미가 있고 종자의 의미가 있다. 자, 아들도 역시 생육의 과정을 거치죠.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아들, 아이의 축복, 모든 이들의 아이 생육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아멘. 또 아들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또 네 번째 보니까 딸들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만 생육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딸들도, 남자만 생육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생육하게 하신다. 태어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왜? 종자 씨앗이 있으면 그 종자 씨앗을 뿌릴 뭐가 있어야 돼? 밭이 있어야 돼. 토양이 있어야 돼. 그래야 계속해서 다산을 하게 되고 번성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아이 생육의 축복 못지않게 딸들 아이 생육의 축복도 똑같다, 차이가 있다? 똑같아요.
아들 아이를 생육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딸들 아이 생육하는 것은 조금 떨어지는 축복, 그거는 아니다. 같다. 동일하다. 믿으시면 아멘. 둘 다 소중한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아들과 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생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번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만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후손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어떤 아이? 후손 아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7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후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후손될 아이가 생육이 일어나는데, 아이 생육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후손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야곱의 허리에서 동일하게 후손 아이 생육의 축복이 일어났는데, 몇 지파? 12지파. 12지파의 머리가 될 그 후손들의 아이 생육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자, 사람들은 왜 자꾸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다 비용 계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한다 안 한다? 다들 하잖아.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생명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수가 많게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 생명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안 져주신다? 말씀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자기 가진 것, 또 자기가 돈이 없다고 부담을 느끼고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래가면서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안 하니까 자동으로 아이 생육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인간,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모든 생명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 다른 것에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셨어, 안 주셨어요? 근데 그 짐승들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짐승들에게도 어떤 복을 주셨어? 어떤 복을 주셨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지. 자, 바다에 사는 어족들이 또는 땅의 짐승들이 사람처럼 그렇게 계산하고 짝짓기를 거부하고 생육을 거부하는 그런 행태의 생존을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가장 영악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만 쓸데없는 불신에 빠져서 잘못된 계산을 하면서 스스로 축복을 버리는, 축복을 등지는, 축복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생육에서부터. 왜? 그 생명에 태어나지 않는데 그 축복 받아 누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넘쳐납니까? 그냥 바닥에 그냥 겨우 존재합니까? 그죠? 믿으셔야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어떤 아이 생육의 축복이냐? 성경을 보니까 6번째로는 별들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어떤 생육? 별. 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도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 자손을, 내 후손을, 너를 통해 아이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시키시겠다고 하셨어, 안 하셨어? 그러면 말로만 하시고 실현하셨어?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졌잖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아이의 축복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축복. 별들 아이 생육의 축복. 별들같이 많이 생육하는 거,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생육, 낳는 것, 생산하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자하였던 자기 후손, 아들도 낳을 수 없었던 자에게 내 아들, 내 자손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번성시키겠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7번째로는 모래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가 많음을 어떻게 비유하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수가 유한적으로 몇 명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과학이, 현대 과학이,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게 발달이 돼 있어도 하늘의 별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그냥 수억 개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자, 아무리 현대에 탁월한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래를 다 셀 수 있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바로 별들 아이 생육의 축복, 그 다음에 모래 아이 생육의 축복. 별들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낳아서 성장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아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낳는 경우도 있죠.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도 안 하고 정자를 사다가 아이를 낳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부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성적으로 문제가 와서 시험관으로 두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볼 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 근데 결혼도 안 하고 그 일본에 있잖아. 일본에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그 친구. 애를 보니까 백인, 아니 동양인 줄 알았는데 동양인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는 국민 아이 생육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네게서 많은 국민이 나오겠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지. 많은 국민.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욥이 5대 족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야곱이 가장 확실하게 순종을 잘한 사람 같아. 응? 장장 부인이 4명이야. 4명의 부인 중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는데 그 지파 아이들이
결국 그 후손을 통해 누가 또 나와? 많은 국민.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국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0.6명이라니까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예요. 0.6명. 심각해, 안 심각해?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최하 0.5명은 그냥 5명은 됐을 것 같아, 5명. 많이 낳는 집은 뭐 15씩 낳는 집도 있었으니까. 보통 8, 9, 7 막 그랬잖아. 근데 이게 0.6명이라니. 이러다 나라면 닫어, 안 닫어? 닫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들 스스로 걷어차고 스스로 막아버리고 스스로 등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생육,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신세대한테 해줄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깨닫고 바로 돌이키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실히 말씀을 알고 믿고 그들에게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놓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자. 뭐가 축복인지 보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자, 큰 두 번째 아이 그리고 축복은 아이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 어떤 축복? 아이 번성의 축복. 자, 번성이란 말은 세력을 확장하여 아멘. 한창 성하다. 세력을 확장해서 성하게 하는 것이 번성이니까 그러니까 수가 많게 하는 것이 번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교회를 볼 때마다 자,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이정래 권사님도 모시고 올 거 아니야, 예배를 드리고. 딸이 출근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모시고 오잖아. 번성. 물론 질이 중요하지만 수도 중요하다. 질과 수가 같이 비례해서 균형을 잡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 땅의 노아의 이후에 세 아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번성하는 것은 기쁜 일이야, 슬픈 일이야? 옳은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웬만한 지방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아이가 있어야 누가 낳아야 애 울음소리를 듣지. 응? 우리가 며칠 전에 월미도에 잠깐 들렸을 때 봤잖아요. 그 정도 어른들이 움직이는데 그 정도밖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출산의 지금 위기를 보고 있는 거다. 제가 어저께 그 오뚜기 아이들 가지고 노는 서프라이즈 오뚜기 그걸 받아와가지고 6개를 가지고 퀴즈 카페를 갔더니 9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3개를 더 가지고 9개를 갖다 줬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젊은 엄마들은 다 알더라고 그거를. 난 처음 봤어. 그 오뚜기 들어있고 젤이 들어있는 그 포장. 그게 최고 싸게 사는 게 한 세트당 2,500원이래요. 오늘도 내가 내려오기 전에 퀴즈 카페에 틀림없이 또 놀러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갔더니 사람 소리가 나. 6개만 가지고 갔더니 2명밖에 없더라고. 애가. 어른 4명에 아이 2명. 여러분, 자, 지금 대접받는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지금 인도야. 왜? 중국의 인구를 넘어섰다는 거 아니야, 인도가. 응? 자, 보세요. 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이가 없는 어린이 주의를 참 지낸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응? 아이가 없는 어린이 주의를 지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버스킹 하면서 지나다니는 뭐 노인네들 뭐 내가 뭐 이모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 누나라고 불러? 이모, 손녀 있어? 어린 손녀, 손자, 손녀 있으면 이거 서프라이즈 줄게 갖다 주라고. 없다는 거야. 왜 없을까? 그 집도 역시 비혼주의자가 많은가 보지. 수요일 날 왔던 그 친구 이름이 전민재야. 하도 안 됐어서 내가 데려가고 밥을 사서 먹여 보냈는데, 나이가 30살, 29인가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비혼주의자래. 그래서 왜 비혼주의자냐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대, 비밀이라서. 참, 여러분, 생육이 안 되고 번성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리냐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리냐니까. 짐승들은 걱정할 거 없어. 저들이 알아서 다 잘해. 걔들은 들고양이들 봐요. 얼마나 번성을 잘하나, 얼마나 생육이 잘 되나. 그냥 여기저기다 막 새끼를 나대고 봄만 되면 막 20절씩 드나들면서 막 난리가 아니야 막. 그죠?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자, 첫 번째, 그들 번성 아이의 축복입니다. 누구 아이가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후세대들의 모든 사람들의 아이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그 번성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생육 번성 아이의 축복입니다. 어떤 번성? 생육.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생육이 안 되는데 번성이 돼야 안 돼요. 생육의 뜻이 뭐라고? 참 답답해. 생물이 자라서 번성하다. 낳지도 않고 그냥 자라서 번성해? 생물이 나서 태어나서 자라는 게 생육이라고. 그러면 생물이 안 태어났는데, 생명이 안 태어났는데 번성이 돼요? 안 되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만 번성 아이의 축복입니다. 충만하라고 그랬잖아. 충만하다는 얘기는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야. 너무나 많아서 막 넘쳐난 그게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경 번성 아이의 축복입니다. 자, 지면, 땅, 아멘. 이 지경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지경에 아이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들이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축복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시작된 축복을 나이 많아 늙도록 누리는 겁니까? 안 누리는 겁니까? 누리는 거지. 자, 지경의 땅 위에 사람이 많은 것, 생명이 많은 것이 축복이다 아니다? 그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정복 번성 아이의 축복. 만약에 사람의 수가, 아이의 수가 번성하지 못하면 다른 생명들 또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복, 번성. 정복하려면 반드시 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 심히 번성 아이의 축복입니다. 자,
심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심이. 잘 적어놓고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이 확실하게 소화가 안 돼. 심의의 뜻은 보통의 정도보다 지나치게라는 말이에요. 보통의 정도보다 지나치다 그 말이지. 보통의 정도보다. 그게 뭐다? 심이다, 심이. 아멘. 기본 보통이 아니라 그 이상이, 바로 이상을 뭐라고 말한다? 심이. 성경에 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8절.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자, 아브람과 사라가 심히 번성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아니잖아. 75세에 이미 아이를 포기했고, 사라도 그렇고, 자기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냥 포기했어. 근데 하나님은 75세가 넘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거다. 뭐를? 아이를. 그렇게 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잖아. 자, 그 다음에 7번째죠. 7번째로는 너로 번성 아이의 축복입니다. 너로. 아이를 번성시킬 수 없는, 생육할 수 없는 그 아브람, 바로 너로 내가 번성하게 할 거다. 그 아브람의 씨를 통해서 한 나라를 가장 먼저 세우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세우셨어, 안 세우셨어? 그리고 또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세워져, 안 세워져?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자손 번성 아이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어떤 번성? 자손 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아이들을 번성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안에 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를 말씀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뭘로 아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꿀 잡수셨어? 자, 뭐로 아이를 말씀하고 있냐고. 생육으로 아이를 말씀하고 있잖아. 생육으로. 생명이 나서 자라는 게 생육이라고 그랬죠? 생물이. 그러니까 이 생육으로 아이를 말씀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번성으로 아이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뭘 번성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가 번성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충만이라고, 충만. 어른의 충만을 말하는 거야, 아이의 충만을 말하는 거야. 그 아이의 충만과 어른의 충만을 동시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가 충만해, 어른도 충만할 거 아니야. 틀려요? 자, 마지막 큰 3번째로는 아이 그리고 축복, 아이 충만의 축복입니다. 아이 충만의 축복. 자, 아이가 많은 나라는 힘 있는 나라다, 힘이 없는 나라다. 비전이 있는 나라다, 없는 나라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특이한데 상당히 그 똑똑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각국에서 이민을 온단 말이에요. 유학도 오고. 그러면 적어도 유학 가는 아이들이
머리가 되는 아이들이 많이 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가? 전체적으로 보면 두뇌가 되는 아이들이 많이 가요. 물론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가는 애들도 있어, 재산이 많아서. 그러나 대부분 이 두뇌가 되는 애들이 간단 말이야. 근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미국인이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냥 다민족이 섞여 있는 그 미국을 자기 조국으로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죠? 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섭섭함이 들 때가 있어. 저것들이 한국 사람인데 틀림없이 어떻게 저렇게 미국만을 위해서 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근데 어쨌든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 다민족들을 미국화 시켜가지고 그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동양이든 할 거 없이 아니 only USA 딱 묶어놓고 그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야. 충성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이민이 엄청 까다로워요. 대한민국에 이민 오는 게. 이제 많이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국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사람을 수입하지 않으면 국가 경영이 어려워. 지금. 그래서 사람을 두고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조선이 세계 최고로 비싼 배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 근데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래더라? 아시아 쪽.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정복 충만 아이의 축복입니다. 자, 땅을 정복하려면 또 정복의 대상을 정복하려면 아이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정복을 위해서는 숫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지.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에 충만 아이의 축복입니다. 자,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지배하라고 하는 말과 다른 거에 같은 거예요. 정복하면 지배해, 안 해? 그러면 정복에도 아이의 충만이 필요한 것처럼 지배에도 아이의 충만, 수적으로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가장 강력한 군대는 100만 대군이야, 100만. 현역 100만. 이제 미국은 100만이 넘잖아, 현역이. 직업군인으로 100만이 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아이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처남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들이 지금 이제 뉴욕 주립대 졸업하고 그 LA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 가니까 제일 어린 친구가 25이래. 여자인데. 근데 미혼은 아무도 없대. 다 결혼을 했고 최하 아이가 둘이래. 셋, 넷, 다섯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이 키우기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이거야. 응? 그럼 물어보더래. 너 미혼이냐? 그럼 너 결혼해야지. 응?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구조적인 게 결혼하기에 매우 부담스럽고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절망적으로 하더라고. 그래도 옛날에 되면 엄청 좋은 거지. 누가 1%대로 돈을 빌려주나. 1%대 그 자금 내랬더니 5조가 더 나갔다는데 지금. 1%면 거저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유 충만 아이의 축복입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소유를 해. 근데 소유하는 것도
세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세력이 커야 소유도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소유를 위한 아이들이, 생명들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죠. 네 번째로는 축복, 충만 아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모든 생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아이들이 생산되고 땅의 번성이 돼도 축복이 모자라는 일은 없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 충만 아이의 축복입니다.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자, 아이를 누가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이로 땅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충만 아이의 축복.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사. 자,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물심판 때, 홍수심판 때. 8명만 빼고 다 죽었어, 인간은. 그런데 그 8명 중에 아들이 셋이고 며느리가 셋이고 노아와 아내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돼. 그죠?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채워진 거예요, 안 채워진 거예요? 흑인은 누구를 통해서 번성됐다고? 흑인의 조상은 누구라고? 조상 가르쳐줬잖아, 누구라고? 함이라고, 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세상을 호령했던 이집트나 이런 북아프리카. 이 함의 자손이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백인의 조상은 야벳이야. 그죠? 그리고 황색인의 조상은 셈이야.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탔죠. 아이가 계속해서 생육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들 충만 아이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바로 아이를 충만하게 하는 것, 다산하는 것, 다자의 복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축복이에요. 아셀 지파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다자의 복을 받았어. 다산의 복을. 욥도 그렇잖아. 10명이나 줬잖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50명, 60명씩 난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사사기에 보면 나올걸. 그 다음에 허리 충만 아이의 축복.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허리는 씨앗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아이 그리고 축복.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 자, 아이라는 말이 어디 있다고? 어디에 아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생육 안에 아이가 들어있고, 번성 안에 아이가 들어있고, 충만 안에 아이가 들어있다. 아이가 없이 생육이 돼요? 아이가 없이 번성이 돼요? 아이가 없이 충만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바로 아이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리고 축복. 첫 번째. 아이 생육의 축복.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입니다. 두 번째. 아이 그리고 축복. 아이 번성의 축복. 아이가 아들 아이든 딸 아이든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다. 세 번째.
아예 충만의 축복. 아이 충만의 축복은 뭐라고요? 생육번성은 아까 했잖아. 가득해지는 것, 차고 넘치는 것. 아멘. 네. 자, 이 축복을 반드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큰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의 집 얘기할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살아계신 주.